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영상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광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충분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유명한 말씀 앞에 계속 반복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게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그 언급이었다면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단어, 개념이 등장하는데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 앞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식이 도대체 예수님과 말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4장이 풀려지지가 않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소하게 그냥 뚱땅지처럼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다 보면 주도 면밀하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찰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보다도 영적인 이 논리는요, 통찰하면 통찰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정말 무릎을 칠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해안과 안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안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은 예수님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안식을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계속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이라는 것,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자,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말은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안식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구약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되면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천국이, 지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내세 천국이 있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죽어서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는 들어간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왜 안식을 누려야 되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그냥 여기서는 대강 편안하게 요령껏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안식을 누리는데 아유 뭐 목사님 여기서부터 무슨 이렇게 천국을 연습하라고 하시냐, 무슨 여기서부터 자꾸 막 안식을 막 그렇게 누리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냐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냐, 목사님 참 가성비 떨어지신다, 효율성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영적인 통찰력을 제가 하나 얻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 안식 누리지 뭐 안식을 뭐 100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10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뭐 다릅니까? 안식의 정도가? 사람이 잠을 잘 때 있잖아요. 잠자면 다 똑같은 거지. 뭐 코 골면서 잔다고 잠자는 게 아니고, 뭐 뒤척이면서 잔다고 잠을 들 자는 게 아니고, 뭐 깊이 뭐 단잠을 잔다고 더 잠을 더 자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있잖아요. 예뻐지고 싶어요? 안 예뻐지고 싶어요? 늙어도 예뻐지고 싶어요? 안 예뻐지고 싶어요? 예쁘게 늙고 싶어요? 추하게 늙고 싶어요? 난 추하게 늙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여성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늙어도 곱게 늙고 싶고 예쁘게 늙고 싶고 우아하게 늙고 싶고, 그렇죠? 다 그게 끄떡이시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추한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예쁜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천국 가서 사는데 예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냥 추하고 막 쭈그러운 방탕이처럼 살고 싶어요? 예쁜 모습으로 살고 싶죠? 할렐루야. 남자분들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죠? 젊고 싱싱한 모습으로 살고 싶죠? 네? 막 70대, 80대 그 모습이 아니라 천국 가면 가장 쌩쌩하고 막 싱싱하고 젊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거를요, 바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한번 따라해봐야 돼요. 부활체.
부활체가 뭐죠? 우리가 부활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할렐루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육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육이 없는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은 썩을 몸이죠. 썩을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할렐루야. 그거를 부활체라 그래요. 이거를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는요,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체가 어떤 모습이냐 알 수 없어요. 그냥 신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몸인데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그럼 이 부활체는 왜 필요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부활체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래요. 부흥 강사님 들어보면 천국에 가면은 이 부활체는 가장 꽃다운 나이로 막 갈 거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막 군대 갔다 오고 막 가장 근력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부흥 강사님들은요, 약간 조금 과장하는 버릇이 있어요. 약간 양념을 좀 치는, 그래야지 부흥회가 되니까. 뭐 틀린 것도 안 하지만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부활체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요. 청년의 신앙이 있고요. 장년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체는요, 언제 더 완전한 부활체가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예쁘고 이상적이고 완벽한 부활체는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요, 우리의 부활체도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부활체가 돼요. 성형수술 하는데 좀 덜 고친 막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쉽게 표현하면, 부흥 강사식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 이걸 스티그마라고 해요. 예수님의 못자국. 이걸 스티그마.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던, 주님을 위해 고난받았던, 헌신했던, 바로 그것이 스티그마, 흔적처럼 많이 남겨진 삶을 산 성도가 부활체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그런 부활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 위에서 대강대강 산 사람은요, 부활체를 얻지만 그 부활체가요, 빛이 안 날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평생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 가장 헌신한 사람들, 특히 순교자들이나 그런 분들은요, 영생의 시간을 사는 그 천국에서 가장 영롱하고 가장 빛나고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답고 예쁜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왕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대목에서.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안식이요, 부활체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잘 누려야 아름다운 부활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생겨야 돼요. 목사님, 안식은 쉬는 건데 그냥 막 쉬고 놀기만 하면 아름다운 부활체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식하면 뭐죠? 안식하면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성경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안식하면 우리가 쉬는 건 줄 알아요. 근데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내가 복음이 너무 강해요. 내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주인공이 나예요. 나. 그래서 나 자신의 편의주의적으로 막 복음을 해석하는 내가 복음. 예전에 이용도 선교사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죠. 몽골 내려놓음 책이 나왔을 때요. 그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내려놓음 책 읽고 막 한국교회 센세이션 은혜가 넘쳤는데 그거 읽고요. 얼마나 편의주의적으로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교육 목사 시절이었는데 내려놓음 책을 보고 은혜 받았어가지고 저 교사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성가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막 교회에서요 다 내려놓겠대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 책에서 뭐길래 성도들이 다 내려놓으려고 하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성가대 교사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건데, 단어가 똑같잖아요. 내려놓음. 읽고 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내려놓겠다고, 봉사 쉬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녀도 내려놓으시죠. 제가 그럴 거면 자녀의 신분도 내려놓으라고 그럴 거면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안식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쉰다는 건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은요, 안식한다고 그냥 쉬는 거는요, 게으른 거예요. 그냥 게으른 겁니다. 근데 안식에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안식일은 이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유대교에서 안식일은요, 제7일이라고 하지만 그 제7일이 토요일이에요. 유대교 달력으로 보면. 근데 양력에서 보면 1일은 주일이죠. 첫째 날이. 부활한 날이 첫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이 개념을 기독교는 첫째 날 주일로 우리가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건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7일 안식교 2단입니다. 2단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일날이 되면은 더 힘들대요. 주일날이 돼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요, 막 새벽 6시, 7시서부터 막 부흥하는 교회는요, 막 7시서부터 일부 예배를 드려요. 네.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요, 5시 반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7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서 아침 먹고 샤워하고 바로 일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4부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아침 4번에.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들은요, 4부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7시, 8시 반, 그 다음에 10시, 11시 반, 4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나면은 오후 2시부터 또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오후로. 그리고 나서 막 기획위원회 회의하고 나고 7시 반에 또 저녁 예배를 드려요. 부목사 생활을 그렇게 하루에 6번씩 드리는 교회에서 7년을 했어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는 얘기가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막 교구장, 막 대목자, 막 속자, 이런 분들. 우리 감리교에서도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좀 부흥하고 막 이런 교회는 아실 거예요. 주일날이 더 피곤하대요. 주일날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이 사람 잡는 날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주일날 되면 더 막 긴장하고 가야 돼요. 아, 이것도 막 잘못하면은 또 막 지적받지 않을까. 또 실수하면은 이거 가지고 또 막 여러 가지로 또 막 혼나지 않을까. 또 사람들한테 이거 가지고 막 책 잡히지 않을까. 막 사역자들은요, 더 긴장하고 막 주일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게 진짜 안식인가?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일날이 진짜 안식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쉼을 누리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새힘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막 주일날 막 바쁜 교회,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바쁜 교회는요, 막 파김치가 됩니다. 녹초가 되고요. 막 주일날에 회의가 또 많은 교회들은요, 막 서로 막 긴장합니다. 막 회의 들어가가지고. 왜 그렇게 되냐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에 대한 기본 개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6일 동안의 세상에 나가 살더라도 제 7일 안식일만큼은 구별하여 그날만큼은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는 건 뭐냐면 하나님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버전으로 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아무리 내가 바빠도 내 영혼이, 내 몸과 마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게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아무리 하는 일이 없어도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게으른 겁니다.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쁜 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빠도 지치지 않고 내 안에서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이 신명나고 즐겁고 그 일을 지치지 않고 감당하는 상태. 그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상태고 안식에 들어가는 상태고, 그게 정말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쳐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뛰어도 힘들지 않고, 예배를 막 몇 부 예배를 막 드리는데도요,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막 그게 감당이 되고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지? 나도 저분처럼 막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막 이렇게 펄펄 뛰고 싶다. 근데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사람들이 대부분요, 육체의 피곤함이 져요. 일이 많아지면 져요. 왜 육체의 피곤함이 질까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또 발상의 전환이 또 나옵니다. 필요합니다. 그건 뭔 줄 아세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설명을 들으면 다 아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잘못 생각하는 놀라운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생각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의 변화는 육에서 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 변해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성도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점점점 나아가고 변화되고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러분 다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이 피곤해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변화와 성도의 이걸 순종이라고 오늘 표현하던데요.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노력으로는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영에서 육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에서 육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은 좋은 거고 순결한 거고 육은 좀 타락한 거고 안 좋은 거니까 영에서 육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건 변질이고 타락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우린 육에서 영으로 막 변화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 설명을,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 가운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와 정말 축복이 정말 임하기를 저는 소원하는데 일단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육에서 영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말이요. 그럴듯해요.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게 실상은 허구예요. 이게 실상은 사단이 주는 허구고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자,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욕의 정체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종교적 시도가 육이라고 표현해요. 육신. 자, 근데 그런 육적인 존재로 내가 영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또 진단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다 지키면 의가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 가운데 속에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로마서 3장이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육적인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육적인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묘한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승해 가니까 막 발전해 가는 거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적인 원리에서는 완전 함정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잡고 같은 성도들 잡고 자기 그냥 교만에 빠져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예배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봉사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차력사가 됩니다. 차력사.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요. 차력사가 되면요. 목회자도요. 1부 예배, 2부 예배만 드려도 막 힘들어요. 처음에. 죽겠다 그러는데요. 3부, 4부 예배, 5부, 6부 예배까지 막 목회자가 막 죽겠다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차력사가 그래요. 자기 배 위에다 사람 하나 올려놓으면 견디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10명 얹어도 감당해내듯이요. 목회자들도요, 사역자들도요, 죽겠다 하면서도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요, 5부, 6부 예배도요, 다 감당해내요. 힘들겠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고 나면 자아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죽겠다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이 주시는 정말로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감당이 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오늘도 그냥 애썼네. 오늘도 수고했네. 오늘도 그냥 주일 방어전 잘 치렀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요?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제대로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님 속에 거하는 건데, 이 안식이 안 되면은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부활체가요, 쭈구렁망텅이 같은 부활처럼 아주 그냥 초라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선 주의 이름으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영에서 육으로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만 가능해요. 어떻게 영에서 육으로 변화되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원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게 뭐예요? 보이는 인간의 몸, 육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은 말씀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이 역사하는 공간은요,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순서를 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나와요. 영의 공간에서의 말씀이 보이는 우리 몸에 어떻게 돼요? 찔러 쪼갠다. 작동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육을 다스려야지 육이 변화되는 것이지, 육으로 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영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영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극단으로 가요. 쾌락주의로 가든 금욕주의로 가든. 자, 성경의 원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영이 먼저 잘돼야 우리의 육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몸, 육신의 몸이 실제예요. 실제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의의 병기로 만드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임해. 그래서 성령을요 보냈을 때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 몸, 육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육이 성령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육이 노력해가지고 성령을 따먹는 게 아니고 그냥 영이신 성령을 우리 육체에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육으로 영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육으로 영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사두개인이고 그냥 성령이시고 영이신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이 육인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걸 덧입어야 돼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영이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과정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안식에 들어가야 돼.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순종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란 육신의 의지, 나약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즉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연약한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복음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순종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전에 내 낡은 모습이 지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죽었다, 장사되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고 있던 내 마음의 공간, 내 영혼의 보좌의 주인을 예수님께 이 시간 이후로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등극하시면 우리는 왕과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되고 순종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핵심은 육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허구입니다. 함정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먼저 영적인 존재임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 성령이 우리의 육을 변화시키고 작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인정하고 이 믿음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인데,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안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내 마음과 몸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이런 안식을 우리가 많이 누리게 되면 우리가 진짜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체로 들어갈 때 가장 싱싱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부활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존귀이고 영광이에요. 성도의 존귀, 성도의 영광. 여러분, 이걸 소망하시면서 지금 힘드시죠? 이 세상의 삶이 재미없으시죠? 세상만 보니까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부활체로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를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양지 133번 우리 노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 성도의 약속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부활체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될 텐데, 그 아름다운 부활체를 준비하는 삶이 지금 이 생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1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30년이 남았을지 모르나 남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부활체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부활체가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고 초라한 부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체를요, 잘 아름답게 준비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내 편히 쉬는 게 아니라, 내 위주로 그냥 쉬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 성령의 희락과 평안과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안식인데, 여러분, 이 안식은 육적인 노력으로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키셨음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낡아 빠진 육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바로 순종인데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이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교만 덩어리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다 던져버립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인데, 감사함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한 1, 2분 동안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교만을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교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으로 노력해서 내 육으로 선행을 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내가 이제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 청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감사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활체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외쳐지는 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이미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였구나, 보배로운 존재였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소중함을 몰랐구나,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빛고울교회 성도님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해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부활체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